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마지막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아멘. 네, 우리 상반기에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지금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구속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목적은 바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땅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교회를 잠깐 정리하고 여러분들하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피세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저희가 말씀 자막을 안 열어드려요. 찾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때가 차면 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기 우리 현성이부터 그다음에 우리 4학년들 교회 예배위원으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막 의자도 옮겨야 되고 막 그 성찬 컵도 막 날라야 되고 아이들한테 직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자, 양육을 하면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근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도 그다음에 때로는 목회자들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계속 일어납니다. 매 순간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는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범죄를 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사는 모든 세상에서는 탐욕과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상황이 좀 해결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의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려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어떻게 사냐면 내 안에 하나님하고 이제 끊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고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 구멍, 다시 말해서 결핍이 있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끊임없이 공로를 세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뭔가 잘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잠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 잘 되는 것이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잘 되고 형통한다, 그 뜻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부를 누린다거나 성공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무언가 내가 좀 높임 받는다거나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면 어떤 게 있냐면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닌데도 우리는 다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듣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복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건가? 내가 아픈 것을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건가? 혹은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주님께서 돈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로또들을 또 살 때가 있어요. 사가지고 로또만 왠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주님께 모든 걸 드릴게요. 또 이렇게 그 허무맹랑한 그런, 주님이 그렇게 로또 주시지 않습니다. 안 주세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치관은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에 대해서 내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교회도 내 임의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뭐가 안 되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소통도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는지 음성도 안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죠? 믿음이 계속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터전을 딱 잡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구나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 순간에 막 급한 거 응답해 주시면 막 호들갑. 너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다 이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부활했다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주님이 왔다 갔다 변동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기준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깊이 뿌리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쭉 할게요. 우리 양육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건데,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을 세우고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인간은 누구냐? 2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2명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였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갖가지 모든 먹을 것과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내가 창조한 세계를 너희가 다스려라. 너희가
내가 나 대신 너희들이 이 땅을 관리해 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고스란히 까먹고 사탄이 갑자기 와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그러면 선악과 먹어야 돼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이 그 한 가지를 어겼죠.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이제 수많은 인류들이 생겼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첫 번째는 무엇이 일어났냐?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인간 스스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죄가 딱 시작이 되니까 땅도 저주받았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기 시작했고요.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형제가 사랑하고 끈끈하게 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러분 폐륜 사건, 바로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살인과 질투와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음란하게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했던 심판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이 일어났을 때 8명이 살았거든요. 그 8명이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백성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을 줄 거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전부 실패한 사건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 없다, 승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는데도 못 지켜요. 제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였어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선악과를 먹었던 인간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구약에서 계속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사야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이사야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 땅으로 이제 사람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지금 다 끝났어요. 여러분 구약 일독한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이 오셨죠. 신약에 이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냐? 인간으로 사시다가 공생애를 이제 행합니다. 공적인 생애.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고 외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정점을 찍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니까 그분이 죽으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 정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좀 아셔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이것을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증인들을 세운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내가 육체로 살아났다는 것을 증인들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이게 뭐예요? 승천이에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좌 우편, 바로 왕으로
왕으로 이제 그 통치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는 우리들의 밝은 빛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 왕입니다. 왕. 왕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 있었던 두 사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는데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영으로 오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 며칠 있다가 성령님이 오시죠? 50일. 그래서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함께 매일 모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다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딱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언어가 바뀌고 방언을 받고 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 자, 그 사람들 성령 받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돼서 그 교회된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애찬을 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전도를 했고 기도를 했고 구제를 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요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전도했던 사람은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유대인을 전도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쭉 나오죠. 대부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준 편지들입니다. 오늘 그 편지 중에 에베소서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아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오늘 뒤에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1장 10절을 보면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계속 애드립을 누가 하죠? 우리 레아? 아주 우리 아이들이 우리 레아가 걷기 시작했네요. 우리 교회가 아가들이 많아가지고 아유 예쁘다. 자, 10절에 보면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무슨 말이냐?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온전히 죄 문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뜻과 이 땅의 것들이 통일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 내용에 나와요. 자, 2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고 부활이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오른편에 왕이 되셨다는 거죠.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세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22절. 이거는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 알아야 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아멘. 만물을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저 보십시오. 만물이 뭐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고. 예수님이 위에 있고,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거.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신다고 했죠. 그리스도가 그럼 뭐라고 하세요 지금? 만물 위에 뭐라고요? 교회의? 대답 좀 하세요. 대답.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뭐예요? 지체야, 지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물 아래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그걸 얘기해 보세요. 만물 위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하는데, 양육할 때 제가 이거 꼭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 교회는 왜 영광스러우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을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죠. 만물에 끌려다니라고 했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면 당연히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는 거지 만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 교회를 다스리면서 만물도 통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교회를 다스릴까요? 예수님이 왜 교회를 다스릴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 그들이 다 만물 아래에 있다고 치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만물들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물들이 이 세상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이해가 되는 건 물질이니까 삼성그룹이 있다고 칩시다. 삼성그룹은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맞아요? 테슬라도 우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설명이 쉬우니까. 무슨 말이냐? 그들이 열심히 돈을 벌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한 재물도 의인을 위해서 쓴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전히 붙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물한테 허덕거리고 끌려다니면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 정도로 존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우리 자신이 다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이, 지체들이 모여서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은 주의 날부터 출발합니다. 이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한 이 주일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아무것도, 우리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것 같고 학교 다니는 것 같고 그냥 어쩌다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이 있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알지 못하면,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거든요. 기독교가 점점점 사람들한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죠? 여러분들 각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능력 있게 돈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집도 사고,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교회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면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면서요. 여기 오늘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모든 권세와 권능과 모든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 예수 오늘 이재돈 쌤 대표기도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그 요청을 들어주신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딱 정리했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 지체는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데요. 만물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이 만물 위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고 그분에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만물에 끌려다닌다는 게 문제예요. 주일날도 돈 번다고 근근거리면서 쫓아다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그렇게 아까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그렇게 인색한데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그 인생은 살지만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이 교회, 내가 누구냐?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23절 볼까요? 1장 23절.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여러분,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코피 터지면서 돈 벌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줘야지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충만하게 해야지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야지만 우리 인생의 삶에 메마른 땅이 아니라 충만한 땅이 되고 생수의 강이 되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단순히 그냥 복음이 얼마나 약화됐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무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하고 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여러분 인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능력 없이 사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데 충만할 수 없죠. 결핍밖에 없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무력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땅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영적 전쟁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완전히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한두 번 딱 놓치죠. 그럼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여러분 한 절 한 절 알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만 여러분 명확하게 딱 알게 돼도 아마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2장 지난주에 했던 그 뒷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죄가 많았는 줄 아냐.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충만했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지위가 높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놀랍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난주에 했던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 얘기예요. 어떤 존재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던 게 그거죠. 교회는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 한번 요거만 정리할게요. 한 세 사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유대인을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섞여 있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남자, 여자, 나이 많으신 분, 나이 어린 사람, 아기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학벌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재력에 상관없이 다 모여 있습니다. 먼저 믿은 유대인 같은 존재가 있지만 하나님을 막 믿은 이방인 같은 존재가 있는데 다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의 공동체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나고야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적으로는 관계가 너무 안 좋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일본 사람들도 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들과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분도 우리 대만에 있는 하창수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아프리카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 공동체이기도 하고 한 몸이에요. 형제 자매입니다.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이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외됐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대한민국은 놀라운 교회들이 많죠.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똑같이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전에 우리는 천국에 복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었죠. 할례를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더 탁월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는 부족해가 아니라 여러분 우월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더 탁월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유대인이든 간에 유대인이 나는 율법을 가졌어. 우리도 율법을 가졌죠.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은 말씀을 더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믿어도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여러분 특혜받아서 유대인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신앙생활 더 못하잖아요. 이방인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서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부모님 사이에서 핍박당하면서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똑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책만 있으면 뭐예요? 전혀 읽지도 않는 책. 툭탁 털어가지고 먼지만 털어서 주일날 갖고 오는 그 책이 무슨 능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나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몸이 돼야 된다. 분열과 대립은 죄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라.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 된 공동체, 하나됨을 지키셔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만 주목받으려고 하면 교회는 깨지죠. 우리는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됐는 줄 아느냐.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본문 말씀 읽지 않을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제가 어저께 주례를 하러 갔어요. 주례를 수원에 갔는데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고 수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개척하기 전에 수원에서 6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수원에서 사역했으니까 정희도 만나고 다원이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미선이도 만나고 주연이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박보현 집사님, 우리 영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족이 됐대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이방인들도 이제 그 고스란히 누릴 수 있고 이방인들도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그 뜻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럼 어떻게 한 몸이 되었냐? 십자가로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한 몸으로 무엇을 하겠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건 우리를 다 화목하게 하시려고 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도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열과 서로 차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극복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원수들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셨고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도 폐했습니다. 원래 율법은 이스라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폐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히 했고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믿는 모든 존재가 된 것이다. 한 몸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화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화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랑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외롭지 않도록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라고 가정을 세우신 거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분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 번 죽이고 싶다면 분열하면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면 예수님을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싸우고 적대하고 전쟁하는 이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멀리 있는 사람이랑 한 몸 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부부가 한 몸, 형제 자매가 한 몸, 교회가 한 몸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사이에서 형제 자매가 한 몸 되고 제가 그 형제들만 사는 집 얘기를 좀 들었는데 진짜 이게 진짜 그런가? 형제들만 사는 집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자매 없다, 형제만. 여기 몇 명 있죠? 아니 그 탤런트 그 김소연 씨인가? 김소연 씨하고 김소연 씨 결혼한 남편이 이름이 뭐더라? 그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동생이 있대요. 동생이 있는데 말을 안 한대. 남자들은 말을 안 한대요. 서로. 그래가지고 동생이 군대 간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알았다는 거야. 몰랐다는 거예요. 서로 말을 안 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웃겼어. 그래서
엄마 언제 군대 갔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동생이 군대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 그 김소연 남편이 이제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했는데 그 가족들이 이사 가는 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집이 갔더니 자기 집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 뭐 어디에 이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있는 가족들은 진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고 엄마들이 동생은 뭐하니? 몰라. 남자애들은 몰라. 아니. 서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군대 간 건 알아야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는 거. 걔 우리 교회에 등록했대? 오늘 우리 권다영 간사님이랑 다 없는데 나고야 갔으니까 카톡 한 번도 안 봐. 안 봐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 생일인지 관심도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권다영 간사 왜 안 오셨어요? 이제 이러면 딱 이제 그런 존재인 거죠. 관심 없는 존재. 오늘 왜 영신이밖에 안 섰지? 막 여기 와서 알면은 이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문제 있는 거야, 문제 있는 거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한 존재고 하나가 되는 존재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 되고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형제자매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서로 화목하게 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니까요. 그러므로 한 몸인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십자가에서 수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그러면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17절, 18절을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셔서 먼 데 있는 여러분에게 화평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취된 거죠.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한 몸이 될 것이다라고 어디서 얘기했냐면 구약의 예언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언약이 이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 데 있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이방인은 먼 데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완전히.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이 유대인, 가까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이렇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대한민국만 선택받은 게 아니라요, 모든 민족이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부터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후에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주겠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했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스림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모든 민족들은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한 몸 된 교회, 구원받은 모든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교회로부터 여러분, 교회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점점점 세워간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눈으로 보세요. 19절 22절에 보면 가족으로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19절에는 이러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그랬어. 여러분 나그네가 아니래요.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래요.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왜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아세요?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했던 그 부활의 증거들, 예언자들이 했던 그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졌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뭐죠?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밑에 기초석, 그다음 교회의 위에를 딱 잡아주는 모퉁이 돌은 아래도 지지대를 만들고 위에도 하거든요. 뭐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다고 하죠. 21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그만. 쿵쿵거리지 말고. 자,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됐다. 우리의 지체.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자라는 거야. 같이. 장성한 분량으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아멘이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양육 때 배우셨죠? 교제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교제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제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애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온전하게 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섬기고 희생해야 온전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주례하는 데 가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결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미천, 살림 미천으로 가져가야 되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절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말해줬어요. 무엇을 말해줬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무엇이냐? 결혼하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 사랑을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장만하면 안 되는 것, 미성숙함을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사랑은 실제거든요. 섬기고 수고해요. 피곤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음식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도 봐야 되죠. 요리도 해야 되죠. 설거지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수고하는 거예요. 엄마들은 그거 매일 하잖아요. 그죠? 섬기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말로만 혀로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어떻게 충만해지냐?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가정을 세우면서, 내 스스로가 성전이 되면서 세우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것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로서 아직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교회를 새롭게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어떤 사람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만 계속 세우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가 무너지기도 하죠. 또 세워야 돼. 계속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전이 커져가는 거 뭐죠? 새로운 벽돌들을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연결해야 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만물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완성을 위하여서 쉼없이 전진하고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우리 유대인들을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화목제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